하나, 둘, 셋.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1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시들쪽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며 엎드리오니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죄를 들으시고 또 너무도 부끄러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미워하면서 분쟁의 마음을 품으며 시기하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교만하였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였으며 참으로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신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주님, 다시금 엎드려 회개하오니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십자가 중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이루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을 이루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저희를 위하여 민병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과 상처가 치료되며 사랑과 기쁨은 배가 되는 주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의 삶과 함께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곡식과 과일을 볼 때마다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심는 이에게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신앙 또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비록 최소한의 인원과 영상의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했으며 남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불편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믿음이 커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좌우의 이념으로 갈라선 나라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남과 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열어 주옵시고 대립이 아닌 화합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동탄 소망교회 이끄시는 박수원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일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동탄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을 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져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탄 소망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먼저 2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바리새인 자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손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3절로 17절 요한계시록 7장 교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다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음악을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프랑스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라퐁텐의 우화 늑대와 어린 양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호통을 칩니다. 이놈,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르신이 먹는 물을 왜 흐리고 있느냐? 그러자 어린 양은 눈을 껌뻑이며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어르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물을 흐린단 말입니까?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다시 어린 양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놈! 지금 보니 너 작년에 나 욕하고 도망간 놈이지? 너지? 그러자 어린 양이 또 늑대에게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할 말이 없어진 늑대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또 말합니다. 그래? 그래도 날 욕한 놈은 내 형이겠구나. 내 놈의 형이 날 욕했으니까 대가로 내가 널 잡아먹을 것이다. 너무 원망하지 마라. 결국 늑대는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를 한 후에 어린 양을 잡아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의 변명이 참 황당하죠? 그냥 솔직하게 야,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 미안하지만 너 좀 먹어야겠다가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잡아먹습니다. 그런 늑대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늑대들이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기타 등등 그런 것들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교만하게 행하는 늑대들. 힘이 있다고 약한 자들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늑대들 많죠. 그러니 그런 늑대들에게 잡아먹히는 어린 양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 저항도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어린 양들 잡아먹히면서 탄식이나 할 뿐이죠. 그런 탄식이 세상에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면 된다고요? 정의가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시시비비도 힘있는 늑대들이나 따지는 겁니다. 정의도 언제나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힘있는 그런 늑대들 편이나 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재판 결과들을 보십시오.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리는 영어로 wolves, 늑대입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야, 너희는 어린 양이고 세상은 늑대 투성이다 진짜.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요, 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셨죠. 이 말은 그냥 가라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면
헬러 원어로 휘파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떠나다, 가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밑으로 데려가다.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것 같아요. 밑으로 데려가다. 주님은 늑대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밑이라 그랬어요. 밑. 아래 세상이라고. 어디 아래? 천국 아래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래 세상인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떻다고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늑대가 어린 양들을 안 잡아먹어요. 같이 놀아요. 천국에서 늑대가 이런 짓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런 짓도 못하겠죠. 하지만 이 아래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지면 바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중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아랫세상의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즉시로 죽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악한 늑대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아랫세상.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세상에 강건하면 80인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어리석죠. 때문에 걱정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휘파하고 밑으로 아랫세상으로 데려가기에 걱정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요? 갈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어요.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달려듭니다. 늑대처럼, 어린 양 물어뜯는 늑대처럼 우리에게 온갖 핑계를 대며 달려듭니다.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또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을 그냥 놔둬요? 바로 잡아야죠. 바로 세워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학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 계시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칼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칼빈은 항상 이랬대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신문을 들으라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면서 바라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요. 그래서 신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그 세상에 내가 할 역할을 찾아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희망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몰트만이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신 걸 기억이 납니다. 그 몰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를 모는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모는 운전사가 미쳤어요. 미친 사람이 버스를 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문제를 제시하죠. 그 몰트만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버스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기사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미쳤으니까.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 당시 몰트만이 있던 사회가 어떤 사회냐? 바로 히틀러가 있던 사회. 나치가, 히틀러가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그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고, 온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죽였죠. 몰트만은 목사지만 그 히틀러에 맞서 싸웠습니다. 미친 버스기사 내려야 된다, 이거 비유를 들면서. 그리고 마침내 순교했죠. 저는 몰트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의 말의 의미가 뭘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목사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잘못되어지는 일들 많이 보잖아요. 뭐 당장 나서서 잘못하는 누군가를 내가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소리만은 아닙니다. 아니, 난 그런 힘도 없고요. 제겐 없어요.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고 더 이상 잠잠해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더 이상 방관하면 난 목사도 아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뒷전에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경꾼이죠. 목사가, 성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성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교회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때문에 안 되겠다. 더 이상 낙심만 하지 말고 코로나 탓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에서도 50명 하라 그랬잖아요. 그 50명 중에 한 명이 되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도요, 잘못된 것 보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하지만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주님의 지체인 나를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악과 타협하거나 악한 일을 방관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무기, 정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불의 앞에서 세상이 다 침묵해도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십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와 땀을 흘리며 쓰러지며 가십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때 주님 돌이켜서 울부짖는 여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왜? 이제 내가 너희 대신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그러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제 다음은 누가?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악한 늑대들에게 물어뜯길 텐데 너희가 바로 너희 자녀가 그런 악한 늑대들에게 물어뜯겨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고 울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가 지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로 움켜쥔 세상의 늑대들에게 맞서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통곡하기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서 38절 39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간을 지켜봤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저것이 이루어지나.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기사에 막 났죠. 얼마 전에 바다에 빠져서 북한으로 떠내려갔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그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아비가 월북하다가 죽었다고 막 몰아붙였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랍니다. 이 아들은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은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절규하듯 글을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힘없고 백없는데. 고등학생.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도 이런 편지를 올릴 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이 나라에.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의 자녀나 손자가 내가 당하는 이런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행동하실 겁니까? 따지듯 묻습니다. 편지에서.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그렇죠.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던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월북자로 몰렸어요. 목숨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명예도 잃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남은 가족들이 이제 평생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얼굴도 못 들어요. 무슨 사회생활을 해요? 월북자의 자녀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평생 살아야 해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나는 어떻게 하고 초등학생인 내 동생은 평생 어떻게 사느냐고 절규하는 거예요. 힘없고 백없는 어린 학생이. 이렇게라도 편지를 써서. 하지만 그 편지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여론이 다시 움직이죠. 야,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밝혀야 된다. 어제 보니까 물리적으로 월북일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혼자 힘으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헤엄쳐서. 또 그래서 그런지 유엔에서도 진실을 밝히라고 유엔에서 나섰어요. 양쪽이 다 진실을 밝혀라. 여러분, 정치적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힘없고 백없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누군가 눈치만 보면서 무조건 월북으로만 몰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죠. 하지만 아닌 거를 누명 씌우면 안 되잖아요. 유가족들 억울해하지 않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유엔에서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리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침묵이 답이 아닙니다. 이 한 어린 청년의 그 절규가 여론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였어요. 이 누군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 일 아니라고요? 나랑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방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 있는 소수의 늑대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그들의 드러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군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삶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해야 합니다.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그러한 불의에 당당히 맞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물어뜯는 늑대들에게 맞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늑대들에게 물어뜯긴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복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 주님의 복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의 늑대들에게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웁니까? 내게 무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강력한 무기가 나에게 있죠. 예?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두 맹인이 가진 그런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목을 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절대 이것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얻고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에 목을 매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들에 목을 매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았어요. 바로 전대와 배낭입니다. 첫 번째, 전대와 배낭. 이게 뭐예요? 물질이죠. 돈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한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인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에게 밭이 있어서 내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밭을 팔고 나니까 내 손에 뭐가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밭은 돈으로 안 보였죠. 밭이니까. 근데 그걸 팔고 나니까 돈으로 나에게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순간 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가룟 유다 아시죠? 은 30을 탐내는 순간 사탄이 그 마음으로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숨깁니다. 일부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가져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고? 다라.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어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 속이고 땅값 얼마를 왜 감췄느냐? 그 땅은 내 것이었다. 그런데 판 뒤에도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 품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물질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을 초대하는 도구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 필요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좋습니다.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진 않습니다. 필요한 거지 꼭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발입니다. 신발. 여분의 신발 가져가지 말라. 70인 전도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낭 전대나 배낭 매지 말고 그 다음에 신발, 여분의 신발 갖고 가지 마라. 그냥 가라. 왜 신발이 필요하죠? 장기간의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겨진 이게 금방 안 끝나겠구나.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판단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분의 신발. 신발 떨어지면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누가 준비하세요? 주님이 준비하세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죠. 40년을. 그때 그렇듯이 그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성경은 까마귀라고 그러죠. 그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합왕을 피해서 그릿시내가에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열왕기상 17장 4절. 물, 그 시냇물 마셔라. 밥, 걱정하지 마.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기와 떡을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런 까마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죠. 쓰임받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 쓰임받는 은혜를 받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주시는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늑대들이 그렇듯이 돈주머니 챙기지 않고요. 배낭 챙기지 않고요. 여분의 신발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이 두 맹인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어물어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어려움 이기고 두 맹인은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 주님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 나를 고쳐주실 분이죠.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믿죠? 그런 믿음으로 험한 길 마다치 않고 주님께 나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합니다. 주님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 울부짖음을 듣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래? 눈 떠라!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 눈 떠라! 그럼 그 사람들은 눈만 뜨고 끝났을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나중에 어디 갔어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눈 뜨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 한 세상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네? 아니죠. 사도 요한이 말했죠.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라고요. 천국. 예? 주님 내 눈 떠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According to your faith.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너무 강력한 말이죠. Let it be done to you. 그대로 되란 말이에요. 너희 믿음에 따라 그대로 되란 말이에요. 그대로. 한치 어긋남도 없이 네가 원하는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Let it be done. 그대로 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두 맹인의 믿음이 뭐길래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을까요? 창조자입니다. 주는 나의 창조자예요. 예?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두 맹인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선하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내 지금 모습이 어때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모습은 지금 어떠냐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 사람들에게 손이나 벌리고 구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가면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누가 그거 사람들이 예? 부러워하겠어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가서 구걸이나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메시아니까.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쉬시러 집에 들어갔어요. 에? 지쳤죠. 쉬러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다 그냥 에? 눈에 뵈는 게 없죠. 막 그냥 막 난리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남의 집 문을 막 두들겨 막 부시면서 들어가듯이 당당하게 막 비집고 들어가 외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아달라. 예? 자녀로서의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내 모습을 회복시켜달라고. 예? 나 회복돼야 된다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달라고. 그 믿음이 두 맹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Let it be done.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뭐죠? 누구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한 그들의 믿음이 두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 주님의 권세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자존감을 지키며 나의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모하세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외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은 떠돌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는 이게 버렸다는 게 그냥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한 분들이죠. 형제자매 부모 얼마나 자녀 귀합니까? 하지만 그 형제자매 부모 자녀가 내 믿음을 흔들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 앞에서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대접을 받고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베풀어야 돼요. 병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병마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도 있듯이 뭐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무서운 얘기지만 저주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할 수도 있죠. 누구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서 매여요?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축복과 저주예요. 네가 땅에서 누구를 축복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누군가를 매면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권세를 받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때문에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말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난 너랑 상관이 없어. 일도 없어. 일도. 마음이 일도 없다는 말이죠. 저주죠. 저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 양입니다. 세상에 던져진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세상 환난 가운데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의 옷이 희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희게 씻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늑대들이 들끓는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보호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줄 던지고 예배를 회복케 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어린 양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 맞서 싸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이 보배를 빛내리라.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그 평화 영원하니. 그 평화 영원하니. 할렐루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아멘. 주 나의 맘에게 위로하시네.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 겪거나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한 즉 답이 있어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 헌금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 우리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감사 제목들이 샘솟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은 성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규민이 또 우리 은서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마지막 절 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다 족하는 해주시네.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구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일어나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